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제자에게 필요한 힘, 렘넌트 제자들에게 필요한 힘 시리즈를 지금 메시지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뭘까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 있고 다음 주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렘넌트 제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수준이 높고 낮고를 다 떠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불렀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렘넌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는 순간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목사님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93년대 다락방 만나고 또 영적 문제 많이 생겼던 그 대학 시절에 또 복음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었구나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때와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내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의 차이였다는 거.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는 늘 문제 앞에 흔들리고 방황했는데 이 사실을 다 믿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에 대한 결단과 또 이걸 정말 당연 필요한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때부터 서밋 타임이 시작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 서밋임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서밋 타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간에 가보세요. 108배의 기도예요. 남녀호랭개교나 다른 종교단체 가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문 뭐 이런 거 주술 연불 이런 거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 계속 그럼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밤새. 지난주 목요일날 만불사 목사님 사역하는 현장에 렘넌트 MT가 또 만불사를 갔었는데 만불사도 완전 다 저때 우리 교회 렘넌트를 갔을 때 또 달라. 아스팔트만 깔고 더 잘해놨어. 다시 또 안에 또 들어가 봤어요. 예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안 들어가면 안에 들어갔는데 또 달라졌어 안에가. 근데 만물사 처음에 입구 들어갈 때부터 자기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오는 방송. 스님 한 분이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그 절은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으로 녹음했는 걸 틀었는 건지 진짜 밑에 되게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해요. 그리고 음문사는 이제 여자 스님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성들만 있는 곳인데 음문사도 제가 렘넌트로 가보면 거기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24시를 기도한다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스님들별로 팀이 있어. 기도팀 1시간씩 24개, 20개 정도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뭐 8시부터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시간씩 기도 시간을 잡아놨어. 그리고 우리는 대충 하잖아요. 이게 대충이 아니야. 딱 기도팀이 기도할 시간이 딱 되면 딱 이렇게 옷을 입고 한 5명이서 다 이 스님들 있는 그 안쪽 그 방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딱 줄을 딱 서가지고 딱 기다려. 시간 딱 되면 딱 걸어가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군대 뭐 행렬하듯이 자 걸어가는 루트도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야. 따라가기도 하고 딱 따라가서 큰 대웅전 같은 절 앞에 딱 가가지고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고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요 연불 외워요. 다 끝나면 또 탁 이렇게 멋있게 해요. 그게 아예 관광처럼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사진 찍고 막 이래. 저도 찍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뭔가 마음을 담고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어떻게 기도한다? 24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서밋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영적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1분을 기도하고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영적 서밋이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 기도해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혹시 기도 제목이 없는 랩런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도 기도 제목을 주셨죠. 중고등부도 기도 제목을 주셨죠. 이런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서밋타임, 내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서밋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이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12가지 문제가 세상을 살릴 수 없다. 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복음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영적 서밋타임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자세. 어제 유목사님 그 산업설계 메시지 때입니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에스더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그 복음. 에스더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섰던 그 시간. 그러면서 서밋 자세에 대해서 에스더의 서밋 자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유대인임은 유대 민족임을 밝히지 마라.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입니다. 237과 후대 살리는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데리고 하겠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게 달라져.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237 살리고 후대 살릴 랩런트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세를 우리가 갖춘다는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세로 내가 인도받게 되는 거다. 그게 서밋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밋 자세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서밋 자세를 갖추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한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서밋 자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에스더처럼 숨겨야 될 때 숨기고, 우리가 렘넌트라는 걸 숨겨야 돼 숨겨야죠. 필요할 때는 드러내고, 그 드러냄과 숨김에 있어서 내 손해와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 그릇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서밋 그릇은 뭡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죽음 앞에서도 왕을 찾아갔죠.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민족 보고마를 놓고 바벨론 보고마를 놓고 키워진 인물이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 가서 가면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 남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영화 300 보셨죠? 영화 300 이제 나이 되니까 보세요. 재밌어요. 스파르타 나오고 하는 거. 거기서 머리 빡빡 밀고 링 이만한 거 달고 코끼리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물론 영화에서는 조금 너무 안 좋게 얘기했지만 쉽게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왕, 그 시대에요. 그 지역의 엄청난 나라를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제국이라 하기도 모르지 오랫동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로마만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제국이에요. 거기를 다스렸던 왕. 와이프가 에스더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후궁들이 있을 거, 수많은 왕비가 있었을 건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아갔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뭐냐 생명. 여러분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생명 걸 것이냐, 어떤 가치를 발견했냐에 따라서 그릇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운동, 정말 237 운동, 이 후대를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됐다면 거기 여러분 생명 거는 겁니다. 목사님은 대학이라는 현장 속에 그걸 조금 찾았거든요. 코로나 터져도 대학 사역은 계속 갔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대학 복음하고 싶은 제자들이요, 코로나 사태인데 2월 말부터 미션홈에 다 들어와가지고 살았어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살고,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는 친구들 부모님 한 달, 두 달 설득해가지고 3월달, 4월달 애들이요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 안 걸렸고 지금 그렇게 인도받는 걸 통해 가지고 현장에 중요한 지금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 캠프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 캠프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리더라고요. 야, 코로나 끝나고 해라.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10개 팀 만들어가지고요. 코로나 기간에 캠프 했다. 캠프. 물론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을 분석하고요. 멘트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오고.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단 한 명의 렘넌트들도 목사님 코로나 한참 되고 코로나 한참 막 이렇게 경북에도 오고 대구대 앞에서 식당 하시는 분도 코로나 걸리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 애들이 현장 나가라 그러는데 단 한 명의 렘넌트도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렘넌트 없었어요. 결단하고 하는 거. 물론 조심하겠죠. 방역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천명을 놓고 우리가 죽어서 순교할 수 있다면 죽어서 순교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서 순교할 수 있다면 살아서 순교할 수 있는 응답을 드려야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요 죽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빌립 같은 사람은 살아서 순교했어요. 아, 빌립 무슨 순교입니까? 살아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빌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갔어. 사마리아를 원래 못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사마리아로 가요. 이방인과 대화도 하면 안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은 거지. 그건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바울 같은 사람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속에 영적 서밋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응답을 놓고 지난주 우리 메시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138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냐?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권능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영역이야.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는 영역을 가지고 대구와 민족과 주변에 수많은 일본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237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후대 성령 충만과 영역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역을 놓고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영적인 축복을 놓고는 우리 아까가 오늘 본문 401장 8절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영역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약속되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새 힘을 주신대요. 오늘 서론에 있는 이 영적 서밋 이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영역의 내용. 영적인 배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령,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임마누엘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누리는 것이 영역을 누리는 것이다. 목사님 어려운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게 내게 정말로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질 만큼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돼요. 렘넌트들이 좀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138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138 붙잡으세요? 물어봐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138 가지고 주문을 외울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불교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러면서 그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문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알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언약의 여정인데 이것을 정말 나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게 내가 믿어지고 내 인생 문제 이게 답이 되어지고 할 만큼 말씀 들으면 돼요. 여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임마하게 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권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 누리는 것,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뭐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요, 이거 어떻게 누립니까? 이것도 뭐 연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메시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구나,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부딪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믿어지고 확인되고 여기에서 감동과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목요일날 포항을 갔었어요. 그 MT를 가서 만불사 갔다가 포항 갔는데 박상실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낚시 많이 하시는 그 포항에 그 방파제가 있어요. 그게 배거든 잘 잡힌 방파제. 제가 아는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따라가 봤으니까 랩런트를 막 그 북부의 숙장에서 있다가 목사님 조용한 곳을 좀 가고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데 있다면서 목사님들 가시는데 가자 이렇게 갔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낚시가 안 잡혀야 된가 봐 지금이. 조용하고 뭐 약간 이렇게 상가 장사 안 하시는 그 앞에 상가에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에서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커피숍 가서 얘기 좀 하려고 가자 그랬는데요. 애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 뭘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다면서. 그래서 저쪽에 그 등대 있는데 등대 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목회자인데 낚시꾼들한테 방해될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 한 5분 정도 있었거든요. 많이는 없었지만은. 찬양하면 방해되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같이 갔는데 다행히도 등대 가까이 낚시 안 하고 좀 떨어져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9시부터 애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타 들고 한 12명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켜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행복, 이거 주제를 가지고요. 찬양 콘티를 다 짜왔어야 돼. 준비를 하면 인도하면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요 방파제 파도처럼 가면서 그 밤에 조용히, 처음엔 조용히 찬양했어. 한 곡을 한 15곡 정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한 절반 정도 부르니까 애들 은혜를 받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언제 좀 경찰이 왔어. 그래가지고 애들 다 놀래가지고 목소리 줄어드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 청소하러 온 거였어요. 경찰 아저씨가 보고 좋아하더라고.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진짜 좋아하더라고. 진짜 멋있는 청년들 같다면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 안 가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태원 그 터졌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좋은 데서 이러고 있는 보기 좋다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가 찬양 한 15곡 좀 쭉 찬양하는데요. 저부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낚시꾼들 방해하면 안 되는데, 낚시꾼들 예민하거든요. 두 분 목사님 낚시하는데 보면 제가 엄청 예민한 거 봤거든. 그냥 신경 쓸 건데 했는데 아무도 오죠. 진짜 은혜 가운데서요. 파도 치는 소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몰입하는 것을 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누릴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분과 깊이 찬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몇 시까지 된지 아십니까?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가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거 하면서, 야, 우리 교회 기타 반주 할 수 있는 놈이 갑부렸어요. 조동문 갑부를 가지고 기타 반주가 안 되는데 좀 빨리 악기하는 애들 키워야 되겠다. 기타 할 수 있는 애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천군천사의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 이 7가지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는 영적 문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 잔여되어 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이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말씀, 시간, 그게 영역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이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24시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의 틈을 노려요. 틈을. 이 여러분의 틈 체질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틈 체질을 탁 파고들어가지고 영적 문제를 다 건드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영적 문제를 건드린다니까. 왜 그 MT에서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했는지 아세요? 행복과 사랑을 주제로 했는 이유가 있어요. 미션홈을 3월달부터 시작해서 3, 4, 5월달까지 지금 3개월을 쭉 진행을 하는데, 새로 이제 그 간사님이 딱 같이 살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이 살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메시지만 줄 때는 미션 검사를 빡빡하게 못 하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있지도 않는데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랬는데 간사님이 같이 살아버리니까 매일 미션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주간기사적은 물론이고 매일 성경 암송, 매일 기도했는 거, 매일 녹취, 매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쉽지 않잖아, 이게 훈련 받는다는 게. 여러분 갱신한다는 게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 문제 막 드러나고, 그러면서 애들이 조금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벅차는 거예요. 조금 벅차고 막 힘들면서 애들이 막 헉헉대는 게 보여서, 사실 이제 그 김태원 간사가 진짜 우리가 왜 훈련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 미션 오만에서 우리가 훈련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놓고 이번 MT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희한하죠.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으로 찬양해버렸는데 그 마음에 담겼던 게 다 녹아버렸어. 그리고 딱 확실히 그런 걸 잘하는 애 몇 명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다 1시간 반 찬양하고 나서요, 미리 준비해왔더만 전날에 미션홈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편지 쓰기, 한 명당 2명씩, 대신에 내가 쓴 것을 알지 못하게 숨기면서 쓰기,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읽어주는데요. 뭐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연목이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어떤 애는 삼행시 썼어요. 최연설을 가지고 삼행시 쓰듯이 삼행시. 굉장히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속에서 뭐 장난친 친구도 있고 진지하게 쓴 친구도 있고 한데, 그 속에서 야, 우리가 하나구나,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오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노리지 못하게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션 진행하면서 얼마나 갈등 많았습니까? 맨날 몇 살이야? 얼마나 밤에 있으면 죽이겠다고 한 놈은 숨고, 언약골 뒤편에 숨고, 한 명은 찾아다니고 교회에서 숨어먹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과 영역을 회복해서 이유를 다 붙잡고 하나님 살아.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내어 쫓긴다. 사단의 모든 세력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어 쫓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게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와서 또 이제 아까 금방 읽은 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 그거죠.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이의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렘넌트들이 응답이 없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용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다라고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교회 가는데 헌금활동 있었겠죠.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권세를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이자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자가 전도자에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여러 날을 일같이 하니까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로 귀신이 따라옵니다. 사용할 때 일어나는 권세.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요 여러분의 개인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영적 문제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 고질된 영적 문제 속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보니까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사용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나의 실천 어떤 실천을 좀 해야 되냐. 렘넌트들은 나의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참 이렇게 찬양을 사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목사님도. 근데 악기를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피아노도 어설프게 배우고, 드럼도 어설프게 배우고, 기타도. 전부 잡고 딱 몇 개만 할 줄 알아요. 반주를 못해. 참 찬양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저는 참 좋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제 그 휴대폰에는 찬양 종류별로 다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싶을 때 트는 찬양이 있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 트는 찬양이 있고 그 종류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그런 좀 분위기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찬양팀을 새롭게 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오예배를 인도를 위한 찬양팀 말고 정말로 좀 밴드처럼 밴드도 갖추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찬양팀. 여기는 이제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을 좀 꾸리려고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있잖아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찾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을 둘 부분이 중앙기도처입니다. 중앙기도처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당연하게 렘넌트가 성도가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내가 받은 응답이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본부를 통해서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적어도 신자의 양심에 정리해야지. 나에게 주신 말을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현장에 개인, 만남, 가정, 학교, 교회라는 이 5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실천사항을 붙잡는 것이 말씀 적용이에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 이 말씀 적용을 일어나는 전도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 내가 받은 모든 응답을 정리하는 것. 이게 주간기도첩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나만의 방법으로 해라. 꼭 목사님이 하듯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어떤 애는 그림도 그리더만, 제가 보니까. 그림을 막 그린다, 주간기도첩.
사진 때 보내 이거 뭐지? 그걸 딱 찾아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것도 멋있다. 자신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6가지, 5가지 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운동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주간기도첩의 그 내용, 5가지 내용이 안 되는데 뭔가를 내가 집중하고 몰입한다?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못 몰입하고 잘못 집중하면 내용 없이 집중하고 몰입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렘넌트들 요즘 목사님 호흡도 강조하고 있긴 한데 렘넌트 중에 유튜브 보고 단월 이런 데서 하는 호흡 따라하다가 영적 문제 온 친구들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나의 실천 중에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목사님 나의 기도가 따로 있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따로 있으니까 표현하기를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거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의 내용이 사실은 가장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한 5가지 확신 가지고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오력을 넣고 기도. 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사실은. 이 정도만. 목사님 메시지 이걸 지난주에 딱 정리해놓고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유 목사님 이 얘기 하시더만. 렘넌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문도 만들고 했잖아요. 기도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장롱수에 딴 데 있고. 여러분 만든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구원의 길, 나의 구원의 길 적은 거 있잖아요. 5가지 확신 놓고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오래 걸려.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도문 해가지고 그 호흡기도 10개 딱 해놓은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고 했잖아요. 그거 해보라니까. 내게 아니더라도 해보면 내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나의 게 생겨요. 그 10번 호흡기도 하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제대로 하면. 호흡 오래 참고 막 중간에 이 호흡 이렇게 가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땀이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짧은 시간 해도 돼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요즘 제가 성가대 할 때 호흡 딱 3번 하거든요. 3번 이상 못하게 시간이 안 돼. 성가대 그 시간 하고 3번 정도 짧게 호흡하고 나서 예배 딱 드리는데 굉장히 집중해요. 하나.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죠. 내용을 올바르게 가지고 여러분이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62가지라는 부분을 놓고도 여러분이 복음 드리는 기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런 응답들을 놓고 렘넌트들이 도전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영역 가만히 있다고 하늘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응답 주셨어요. 근데 그게 열흘 만에 100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열흘 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로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고 시작해보세요. 작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역을 회복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영적 서밋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서밋타임, 서밋자세, 서밋 그릇의 응답 속에 정말로 영역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살릴 237개 나라 후대 살릴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에게 필요한 힘을 회복하는 응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이번 주는 영역을 회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정말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게 해 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 그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의 걸음 걸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최고의 임마누엘 분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헌금도 까먹을 뻔했습니다. 예, 그 뭐죠? 헌기도 우리 오직 예수의 길을 1절만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헌금함이 없네요. 헌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 중고등부 또 대학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 오전에 또 대학부 예배 오후에 정해진 원래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5월 우리 2주가 남았잖아요. 2주 동안은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와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학부 렘넌트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만 대 때마다 다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대학 렘넌트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오전 예배부터 주일 예배부터 참석하시고 중고대 연합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한 2주간 같이 인도 받으시다가 6월 때부터 정상적으로 또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온 친구들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싸우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제자의 필요한 힘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